힘써 찾으라. 주님을 힘써 찾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모스와 호세 예언자가 살겠던 여로보암 2세 때에 가장 번성했던 전성기 누렸던 시기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모든 기반이 안정적이었고 풍요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구조를 보면 금수저하고 흙수저가 분명히 갈라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금수저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더 독차지하기 위해서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있잖아요, 신발 한 켤레로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죠. 하지만 사람의 실력보다는 타고난 재력, 이런 것에 의해서 금수저와 흙수저가 나눠져요. 직장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직장도 가보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눠서 임금 차이가 아주 극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조직이나 가든지 차별이 있어요. 사회 질서를 위해서 약간의 갭은 있을 수 있지만 지나친 차별과 착취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이 어떤 한계치에 달하자 하나님께서는 호세 예언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어요. 주님께서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 아까 말씀 보니까 너희 자녀들이 바위에서 죽은 것처럼 너희 어머니도 바위에서 죽을 것이다, 그런 아주 너무너무도 잔인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이유는 백성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과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에 담긴 본뜻, 하나님의 본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12절 말씀, 상반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 정의를 뿌려라. 아니, 정의를 뿌리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감정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감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감정이 있잖아요. 지, 정, 의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실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도 수고하고 노동하고 이런 걸 보면서 주님께서 슬퍼하셨어요. 가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세요.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숭배할 때 질투하셨어요. 가끔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셨어요. 불순종하고 제 고집대로 살면 화를 내시더라고요. 또 어느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도 사랑스러워하실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될 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감동하시더라고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있잖아요. 너희를 볼 때 내가 기뻐하고 사랑스러워하고 내가 어쩔 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진심으로, 건성건성이 아니에요, 진심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세요.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뻐하세요. 역대하 16장 20절 말씀, 주님 앞에서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그의 집에서는 권능과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 기도, 말씀, 성찬식 이런 게 예배 아닙니까? 맞아요. 그는 예배는 예배인데 예배의 형식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형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맞죠? 믿음의 삶은 예배를 통해서 큰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나쁘잖아요. 하지만 예배는 우리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감정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의 감동, 나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가짜예요. 진짜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예요. 참된 예배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쁨 위해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변질돼요. 그러면 예배가 공연이 돼요. 여러분의 감동 주고 기쁨 주는 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명웅 노래 듣는 게 더 감동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명웅 콘서트에 가는 게 더 감동적이에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이거는 공연될 수 있고 변질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예배, 더 자극적인 공연을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그 안에 믿음과 헌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주일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단 믿음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기뻐하세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헌신이 있고 열정이 담겨 있어요. 주일 예배보다 더 깊은 또한 영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고 일어나기 위해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 모두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참된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요, 그냥 대충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주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 드리는 삶,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니까요. 그 중심에는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참된 예배자는 날마다 일상에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찬양과 감사드리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육신이 나약해지고 아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입으로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진리의 말씀으로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있잖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은 멀리 떠나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더 좋아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이 많아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이 두 가지 죄를 버리겠다. 이 두 가지 죄악이 뭡니까? 하나는 주님을 떠난 거예요. 또 하나는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자 하나님을 점점 떠나기 시작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행복을 위해서 점점 떠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또 더 높은 승진을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자신의 만족, 자신의 행복, 그걸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술 먹고 게임하고 스포츠하고 상가들로 여가생활하는 것을 덜 즐기는 거예요. 일을 더 즐기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마음의 자각을 골라내어 옥토를 만들어라. 아멘. 묵은 땅처럼 굳어진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마음의 옥토가 되려면 이 묵은 땅을 다 갈아엎는 고통, 변화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에게 가서 정의를 빛처럼 내려주겠다. 아멘.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방해가 되는 영적인 자갈 있잖아요. 자갈을 걷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거친 밭과 같아요.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봄이 되면 농부들은 트랙터나 경운기를 가지고 묵은 땅을 다 갈아엎어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되면 우리도 그 밭을 갈아엎을 텐데, 그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뭘 심을 수 있어요? 고추도 심을 수 있고 씨도 뿌릴 수 있고 종묘도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있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치열한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요. 묵은 땅처럼 딱딱해져요. 영적 자가들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자가들이 뭡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한 마음들이 가득 차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두려움이 더 가득 차는 거예요. 영적 자갈 중에서 가장 큰 돌멩이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가진 걸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네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믿음을 놓은 탓이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뭘 더 의지하고 있죠? 군사력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자신의 부와 군사력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요. 이것이 죄악의 씨앗이라고 있고 거짓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우월하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가인은 직업이 뭐였어요? 농부였어요. 채소와 과일을 기르는 농부였고 동생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가인은 잘 익은 과일을 하나님께 턱하니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벨은 기름덩어리 어린 양을 잡아서 그냥 믿음으로 주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아벨의 제물은 기뻐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기뻐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당연히 기뻐 받을 것이라는 그런 자만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인이 살았던 시대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노아 이후로 고기를 먹었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 전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잘 익은 곡식은 아벨이 아무리 좋은 고기를 드려보다도 당연히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교만한 자만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만심으로 드린 그 가인의 제물보다도 정말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물을 기뻐 받으셨던 거예요. 자만심이 상한 가인은 동생 그 아벨을 들로 데려나갑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동생을 살인하게 되죠. 그의 자만심이, 그의 욕심이, 그 죄악이 성장해서 살인죄까지 낸 거예요. 그는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됐던 것이죠. 악의 조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에요. 인격은 좋은데 마음은 착한데 신앙적으로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우리가에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 공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음식, 건강 여러분 오늘 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이곳에 오고 싶지만 못 나오는 많은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교회와 예배. 우린 당연히 예배 당연히 드리잖아요. 중국에 가보십시오. 예배 터걸 있어요. 윤혜세 아버님 그 교회 정말 나름 크게 많은 사람들 모였지만 그 교회가 몽땅 날아갔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물 한 모금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넘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불평, 불만 이거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영적 자극을 골라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아주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힘써 찾으셔야 돼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을 힘써 찾는 성결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힘써 찾아야 돼요. 12절 말씀 시작. 지금은 너희가 주님을 찾을 때이다. 아멘. 누굴 찾을 때라고요? 주님을 찾을 때예요. 일을 찾을 때가 아니라 돈을 찾을 때가 아니라 무엇보다 주님을 찾을 때예요. 주일만이라도 주님을 좀 찾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1순위여야 돼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요즘 AI로부터가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챗GPT라고 있습니다. 기도하래요. 뭘 하라고요? 기도는 주님을 찾는 강력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골방에서 혼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와서 뭐 할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난 깜짝 놀라는 게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보고 깜짝 놀라요. 교회 오자마자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욕구, 걱정,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또한 성경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했기 때문에 우량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높고도 넓고도 깊고도 넓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성희 형제에게 그랬어요. 요한복음을 들으십시오. 오늘 들었나 모르겠어요. 요한복음을 자꾸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카드, 또 말씀을 매일 읽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 찬양할 때 주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우리의 헌신을 표현할 수 있어요. 찬양은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춤도 될 수 있고요. 뮤지컬도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주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찬양 안 하셨죠? 그러니까 제발 뽕짝 그만 부르시고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알았죠? 뽕짝 때 부르셔도 그래도 찬양도 가끔 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할 수 있어요.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교제가 좀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믿음의 사람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어요. 서로에게 은혜를 받고 동기부여도 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저번에 보니까 지하양 집사님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했는데 막 울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부분에 내가 복을 못 전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을 그 말 들었을 때 또 함께 공감해 줄 수 있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보면 섬김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섬김. 믿음은 행동함으로 완전해집니다. 주님을 힘써 찾는 것은 믿음으로 이웃을 섬길 때, 또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런 걸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주님을 힘써 찾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또 있죠.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 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힘써 주님을 찾는 것, 쉬우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힘써 주님을 찾읍시다. 네, 주님을 힘써 찾는 것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하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정말 주님을 힘써 찾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의가 빛처럼 또한 은혜의 축복을